오늘 본문의 제목은 진정한 갓생을 살아가라입니다. 진정한 갓생을 살아가라. 이 젊은이들 유행어 중에 갓생 산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신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정말 계획을 딱 세우고, 그리고 그 계획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운동도 하고 자기개발도 하고 독서도 하고 열심히 살아서 생산적으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막 그렇게 SNS에도 막 올리고 자기가 열심히 산 거. 이렇게 젊은이들이 정말 불안한 이 시대에 열심히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표현이 갓생 산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게 조금 지나고 요즘에는 번아웃에 대한 주제로 넘어갔어요. 열심히 내 힘대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지거든요. 번아웃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갱생으로 바뀌었어요. 그냥 산다.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해봐도 안 되고 참 씁쓸하고 안타깝기도 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얼마나 불안한 시대고, 그리고 얼마나 힘든 시대인지, 불확실한 시대인지, 젊은이들이 살려고 애쓰다가 그 삶을 이루지 못해서 때론 번아웃돼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포자기로 주저앉아 있는 이 상황이 지금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젊은이들만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 모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갓생을 살라라고 말해요. 갓생이 뭐예요? 내 힘으로 막 몸부림치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진짜 갓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내 힘으로 열심히 살다가 주저앉아 버리는 게 아니라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갓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힘입어 살아가라. 다시 한번, 주님을 힘입어 살아가라.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앞에 이야기를 잠깐 스토리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자료화면 보여주세요. 우리가 지도를 봤죠. 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에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구브로란 섬에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거기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게 되고, 이 구브로 섬에서 버가란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이 버가에서 안디옥을 넘어갈 때 큰 산맥이 있어서 거기서 마가 요한은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바나바와 바울은 그 산맥을 넘어서 안디옥까지 나아가서 그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그 다음에 거기서 성령과 기쁨이 충만한 제자들이 생겨나게 되고, 다시 이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오늘 본문의 이고니온이란 지역까지 170km 걸으면 5일 정도 걸리는 거리죠. 수원에서부터 걸으면 대전 지나서 김천 정도까지 걸어가는 긴 거리를 걸어서 복음 전하러 간 거예요. 이고니온으로. 그 이고니온에 이르렀을 때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에 예비된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이제 잘될 일만 남은 줄 알았는데 그것을 본 유대인들의 반응이 달랐어요. 오늘 2절 말씀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막 선동했어요. 뒤에 보면 이방의 권력자들을 선동했어요. 그들이 악감을 품고 적대시하고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적대시하면서 큰 문제가, 환란이, 어려움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이렇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갔을까요? 포기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들이 큰 박해 가운데, 그 큰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사도가 어떻게 했어요?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기고 힘든 상황에 처했어요. 그 힘든 상황 가운데 그들이 도망갔나요? 아니에요. 오래 있었어요. 그 박해 가운데서 담대했어요. 그들이 오래 있었을 수 있는 이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오늘 본문에 누구를 힘입어? 주를 힘입어. 그렇습니다. 주님을 힘입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었고, 주님을 힘입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일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고 힘든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것을 이기는 것은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힘입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에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힘을 주실 때 고난도 어려움도 문제도 능히 극복하고 참된 평안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이 맡기신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을 힘입으면 문제가 짠 없어지나요? 오늘 본문에? 아니에요. 바울이 주님을 힘입었을 때, 주님을 의지했을 때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어려움이 남아있지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되고 모든 게 평탄하고 아무 문제가 막 없어지고 막 기도만 하면 문제가 다 없어지고 해결되던가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물론 하나님이 능력으로 강권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없애실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는 문제를 없애지 않고 그대로 놔둬요. 그리고 뭘 주세요?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와 믿음과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국의 워치만이라는 그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꿈에 이렇게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앞에 큰 바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바위를 치워주세요. 저 바위를 치워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두 가지 선택을 주셨어요. 바위를 치워줄까? 강수위를 올려줄까? 가만히 생각하다가 바위 치우면 또 바위가 와야 안 와요? 또 와요, 또 와요. 그럴 바에야 강수위가 높아져가지고 그냥 바위를 다 넘어가면 되겠구나. 하나님, 강수위를 높여주십시오. 기도하니까 물이 갑자기 쫙 차올라서 그 바위 위로 싹 지나가는 꿈을 꿨대요. 그리고 딱 깨달았어요. 고난을 없애달라고 문제에 기도를 할 게 아니라 고난을 뛰어넘어 버리는 은혜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온 그 걸음들이 다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문제도 해결할 줄 믿습니다. 바다야 잠잠하라 하면 멈춰버릴 줄 믿습니다. 질병아 나아져라 하면 나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로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남겨두심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힘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의 생활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가 올 때 주님을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주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을 능히 뛰어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 구약의 다윗도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골리앗과 딱 싸울 때 뭐라고 했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물론 물매 열심히 돌리고 연습했지만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시자 골리앗을 이기게 된 줄 믿습니다. 다윗 생애 전체가 그랬어요. 그 골리앗 물리치고 평탄한 길만 펼쳐지던가요? 더 센 사울이 나타나가지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면서 그 고난의 길을 이겨내고, 또한 블레셋 땅에 갔을 때 자녀들이 아말렉이 다 빼앗기고
자기 군사들이 자기를 죽이려 했을 때 그 사무엘상 30장 6절에 다윗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우리도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고 문제를 뛰어넘고 시험을 이기고 고난을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우리는 능히 모든 것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다윗이 그의 인생 말년에 쓴 시편에, 그의 모든 대적들이 사라진 후에 쓴 시편에,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문제없이 평탄하게 가는 것도 좋지만 수많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와 힘을 경험하는 신앙과 간증이 풍성한 것이 영적인 생활에 더 놀라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와 어려움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기회이다. 문제와 어려움은 하나님을 힘입을 기회이다. 그 기회인 줄 알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문제를 뛰어넘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찬송가 93장 뭘까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누가 썼을까요? 작사를? 찰스 웨슬레가 썼어요. 요한 웨슬레, 영국의 부흥을 일으켰던 요한 웨슬레의 동생 찰스 웨슬레, 함께 사역하면서 부흥 사역을 이어갔는데, 그들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국교의 목사님 아들들이었어요. 아들들인데 그들이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홀리클럽이란 걸 만들어서 열심히 부지런하게 규칙적으로 생활하면서 자기의 힘으로 경건에 이르러 보려고, 자기 힘으로 완전에 이르러 보려고 몸 애쓰고 힘썼던 그들이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미국 선교를 떠나게 되는데, 미국 사역을 배 타고 떠나게 되는데 풍랑을 만나요. 자기들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땅땅거리고 배를 탔는데 풍랑 만나니까 두려워서 벌벌 떠는데 옆에서는 누가 찬송하고 있어요. 평안해요. 모라비안 교도들, 아니 저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 뭐가 다른데 저들은 평안하냐, 저 상황에서. 거기서 충격을 한번 받고 미국에 가서 자기 힘으로 애쓰고 열심으로 사역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미국 사역 실패하고 돌아와서 체력이 이후에 너무 나빠져서 찰스 웨슬레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더 이상 아무 힘이 없어요.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봤지만 아무것도 안 되고 실패만 한 그 상황에서, 몸도 아픈 그 상황에서 찰스 웨슬레는 병상에 누워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해요. 그의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물처럼 밀려 들어왔다고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때 찰스 웨슬레가 깨달아요. 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사는 거구나. 내 힘으로 지금껏 평생 몸부림치며 살아왔지만 다 실패했지만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해야 사는 거구나. 그러한 회심과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회복한 후에 요한 웨슬레와 함께 놀라운 영국의 부흥에 쓰임받게 됩니다. 그리고 내 힘이 아니라 주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그것을 깊이 깨닫고 찬양의 시를 썼는데, 그것이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신 이 구주 예수,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과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힘입게 될 때에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바나바와 바울이 주님을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고난을 견뎌낼 때, 오늘 3절에 보면 누가 역사하냐면 주께서 역사하셔서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어 복음을 전하시니라.
그가 주님을 의지하니까 누가 역사하세요?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못합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을 힘입을 때에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환난이나 환경이나 모든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저하지 않는 것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번아웃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을 힘입어 살아가면은 번아웃이 아니라 승리의 역사, 찬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전에 필리핀 선교사님이 와서 그 사역한 영상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 필리핀의 빈민촌에 들어갔는데 다 마약을 해요. 애들이 태어났는데 아빠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 정말 버림받고 정말 가난하고 돌봐줄 수 없는 이 초등학생들을 모아다가 선교를 하기 시작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찬양하는 장면을 딱 보여줬는데, 그들이 찬양을 하는데 눈물을 막 흘리면서 정말 주님을 의지하면서 찬양하는 이런 찬양이었어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그다음에 뭐죠?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초등학생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찬양 부르는 거 처음 봤어요. 그 어려운 삶 속에 의지할 곳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정말 의지하면서 눈물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찬양이 제 마음을 막 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어릴 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도 너무 힘들고 의지할 곳 없을 때 주님 만나고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순간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얼마나 그 고난을 쉽게 이겨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에, 하나님이 힘주실 때에 우리는 능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모든 부요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만 없다면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걸 택하시겠어요? 은혜를 택하시겠어요? 모든 것을 갖춘 것을 택하겠어요? 모든 것을 다 갖춰도 물질도 있고 뭐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사람도 있고 뭐 다 있어도 은혜가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세상에 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있으면, 주님을 힘입으면,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린 능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힘입어 이 말씀을 잊지 않고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특징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우리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앞에 갔던 그 이고니온에서 돌로 막 치려고 하니까 이제 탈출을 해서 다음 마을로 갔는데요, 이고니온에서 40km 정도 밑으로 내려오면 루스드라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루스드라는 수원에서 안성 정도까지 거리라고 해요. 거기까지 피신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합니다. 고난을 그렇게 받고도 주님 의지하니까 두려운 게 없어요. 낙심이 없어요. 또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듣고 있는 한 사람 중에 그 믿음을 마음속에 가진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듣고 있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내 발로 일어나라. 그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명할 때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명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모두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주님이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셨죠. 여러분, 믿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다닐 때도 그 능력의 주님이 모든 마을의 역사를 많이 나타낸 게 아니에요. 자기 고향 나사렛에서는 별로 역사 안 했어요. 가버나움엔 엄청나게 역사했어요. 차이가 뭘까요?
나사렛에서는 고향이라 예수님을 안 믿어서 역사가 없었고, 가버나움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고치기 위해 나왔기 때문에 중풍병자도 낫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주님은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자 어떻게 해요? 어떤 반응이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더 볼까요? 11절에서 우리 1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14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15절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안진뱅이가 딱 일어난 거예요. 루스드라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신이 왔다. 그들이 믿는 그리스 신 제우스, 또 제우스의 아들이고 말과 지혜의 신 헤르메스, 바울이 설교를 했으니까 헤르메스다, 제우스다, 신이 사람으로 왔다, 난리가 난 거예요. 소리를 치고. 그러면서 시외 그 도시 밖에 있던 제사장이, 제우스 제사장이 그 소문을 듣고 소와 꽃 화환을 들고 제사를 드리러 바울 앞에 온 거예요. 그 집 앞에 온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대접받으면서 선교할 수 있겠구나. 그동안 박해만 받았는데 천천히 대접받으면서 이제 천천히 오해를 풀어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여유롭게.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었어요. 뛰어나가서 소리 질렀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 것은 이런 헛된 우상 숭배를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 것입니다 하고 말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들이 칭찬하면 어때요? 약간 으쓱 이렇게 올라가지 않나요? 계속 칭찬받으면 당연하게 생각해요. 또 계속 칭찬받으면 어떻게 해요? 칭찬 안 해주면 섭섭해요. 왜 칭찬 안 해주지? 이러고. 저도 그래요. 저도 이번에 명절에 가가지고 제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명절에 가서 장인 어른 장모님 그 집에 갔는데 화장실 문이랑 집 문이 페인트 칠을 안 해갖고 또 이 물에 이렇게 나무가 썩어가지고 엉망인 거예요. 누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페인트를 사가지고 명절 때 쉬지도 않고 계속 페인트 칠을 하도 못하는데 열심히 했어요. 근데요, 제가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다 칠해놓고 제가 뭘 하는지 알아요? 잘했죠. 제가 했어요. 제가 전과 후 보세요. 비포 애프터. 우와, 달라졌죠. 와, 그러면서 나중에 회개했어요. 주님, 제가 뭐 한 거죠? 수고한 거 다 까먹었네요. 내가 사람 앞에 너무 인정받으려 했던 모습이 죄라는 걸 깨닫고 엄청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 그럴 수가 있어요. 칭찬이 사실 위험합니다. 그래서 박수 쳐줄 때가 위험해요. 내가 교만해지거나 으쓱하거나 외식적이 될 수, 우리 모두가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광을 내가 받으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보다 더 위험한 것은 사실은 영광을 얻을 때예요. 이때가 더 넘어지기 쉽고 더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칭찬하거나 박수치거나 잘했다 할 때에 속으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영광은 주님께서 받으셔야 된다. 저는 당신의 종일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에서 한센병, 문둥병이라고 하죠. 그 한센병자들을 치료한 폴 브랜드 박사라는 유명한 박사가 있었어요. 이분이 진짜 의학계에도 유명한 분이래요. 어떤 약을 개발했냐면 한센병이 들어오는 것을 예방하는, 멈춰버리게 하는 그런 약을 개발했대요, 이분이.
그래서 의학계에서 박수를 치고 사람들이 너무 잘했다고 칭찬하고 막 당신 같은 사람이 없다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돌보았을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며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였어요. 나중에는 이 한센병자들을 사람들이 의사들이 손을 안 잡는데요. 막 손가락도 떨어지고 온물가 막. 근데 그것 때문에 상처인데 이 폴 브랜드 박사라는 분은 손을 딱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손을 만져주고 치료하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이 한센병자들이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고 막 그렇게 하자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대요. 이 감사가 제게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하소서. 나는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한 도구일 뿐입니다. 이 고백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칭찬받을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박수를 받을 때 하나님, 이 칭찬은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입니다. 그렇게 조용히 속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 사람 대놓고 말하면 안 돼요. 이 칭찬 하나님께 돌리세요. 그러면 그 사람 또 상처받아요. 그러면 안 되고 속으로 하나님, 이 칭찬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에 하나님은 더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진정한 갓생은 자기 힘으로 정말 신적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다가 번아웃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갓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뭐예요? 하나는 주님을 힘입어 살아가야 돼요. 또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주님을 힘입고 어려울 때 주님을 힘입고 잘 될 때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 주 말씀 챌린지, 오늘 설교 듣고 문 나가면서 딱 까먹으면 안 되고 일주일 내내 묵상하셔야 될 말씀 따라하겠습니다. 주를 힘입어 살아가라. 다시 한번, 주를 힘입어 살아가자. 주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그렇게 한번 순종하고 살아보시기를, 삶 속으로 말씀을 들고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